요셉 김 선교사와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결국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날을 맞이합니다. 이 첫째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한 번도 누가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쓰셨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이합니다. 참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은 창조주의 쓰임을 받는 것인데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나귀도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하게 쓰임 받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입장을 보셨지만은 사실 그 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위선과 탐욕과 가증스러움과 이기심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첫째 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모든 가증스러운 것을 극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둘째 날 월요일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청결케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명절 때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물품을 매매하고 성전 안에서 그 유대 화폐를 교환해주고 이 돈 바꾸는 자들과 그러나 결탁한 제사장들이 그 바꾸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성전이 완전히 시장같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만들었도다. 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정리하시고 깨끗게 하시려는 성전 청결 사건, 이게 둘째 날 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를 성결케 하시려는 그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정결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청결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인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나와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신 후 정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다. 오늘 헌금 드린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이 과부는 많은 것을 넣었도다. 최고였다. 왜?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으나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전부 넣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양보다 질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중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정성과 은혜로 드리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넷째 날은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되는 무척 비싼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용기죠. 놀라운 헌신이죠. 정말 이 여인에게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의 불평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강력함.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강렬한 신앙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록되고 기억되고 알려진다. 놀라운 약속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예수님이 배반당하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이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들으십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 그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진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인데요. 마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죠. 두 번째 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어머님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사랑과 돌봄, 이것을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절규, 고통과 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그 절규하는 거룩함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예수님의 헌신과 충성을 정말 보여주는 그 갈증,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도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이런 가상칠언,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님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르도다. 다 이뤘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7번째 날 마가복음 15장 이하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토요일 날이죠. 무덤 속에 장사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용기 있게 모두가 다 배척하고 모두가 비난하는, 모두가 정말 저주하는 그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앙관, 오늘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8번째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아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여정과 일정과 그 의미를 봤을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가증스러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헌금의 역사를 보여주신 주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의 그 뜨거운 철정을 보여주신 주님, 다섯째 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희생을 다 버리신 그리고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여섯째 날 금요일 날 달리면서 정말 가상치론으로서 그의 모든 속마음과 진실을 보여주신 예수님, 일곱째 날 무덤 속에 예수님 계시다가 여섯째 날 주일날, 여덟째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깊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